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봉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 대승리를 이루어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건국의 기초를 놓은 한 여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사울왕 때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그 땅, 그때는 선언적인 꿈이었죠.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 70명이 내려갔는데 70명이 400여 년 만에 장정 60만 명, 남녀 대략 한 200~300만 명 정도 큰 국가를 이룰 만한 민족으로 번성하여 모세 시대에 드디어 애굽에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지요. 바로 들어간 건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사는 법,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직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사들이 그 땅을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의 치리한 그 시대가 매우 혼란했었죠. 사사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100명이면 100명의 소견대로, 1000명이면 1000명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래서 사사 시대는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한 시대였기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하나로 직결되지 못해서 블레셋 백성과 미디안 백성들이 얻어 터지면서 살았습니다. 사사 시대를 보게 되면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블레셋과 미디안 백성들이 와서 농산물을 다 훔쳐가 버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구통 소리가 나면 곡식을 빼앗기니까 숨어서 포도주 틀을 밟았다라는 말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울왕, 초대 사울왕 때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왕 때 영토가 제일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루어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에 나라가 아직 평안치는 않았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때 드디어 대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로 인하여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가슴 아픈 두 나라를 이루다가 아수르 제국과 또한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두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초대왕, 바로 이 사울왕 이전에는 나라가 아니었다고 했지요. 혼란한 시기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대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인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여인, 한나의 등장은 바로 이스라엘 건국의 시초가
열리는 전조국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여인의 기도의 사람, 한 여인의 등장은 바로 이스라엘 건국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 한나의 족적을 살펴봄으로 인하여 지금도 기도의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2천만 명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짐에 놀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의 출현은 나라의 건국을 예고했던 것이죠. 첫째로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아내로서 자식이 없어 엘가나 후처 분인나이었던 그 여인을 통하여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보십시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임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지금 엘가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여자의 이름은 한나요 한 여자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보십시오. 바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엘가나의 후처인데 그에게는 자식이 많았어요. 근데 본처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죠. 자녀도 없는 여인이라고 괴롭히게 돼서 몹시 힘들었습니다. 둘째로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갑절이나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대적 상황 또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둘째 부인 분인나를 통하여 자식이 많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둘째 부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편은 아내 한나를 배나 더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제물을 갑절이나 주면서 그를 특별히 배려하고 애꼈지만 둘째 바로 부인 바로 이 분인나가 격분시켰다, 격동시켰다, 괴롭혔다고 했지요. 셋째로 한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 자식을 주실 것이라 믿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 기도하며 소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1장 10절 보십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11절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몸부림치는 기도의 장면을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음 절절히 느낄 것입니다. 통곡하며 또 오랫동안 기도할 때 특별히 서원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아들 하나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넷째로 주의 종의 축복의 선언을 기쁨으로 믿고 가정으로 돌아가 사무엘을 드디어 품에 안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1장 17절 보십시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때 당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는 바로 담임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흔들어자에 이 여인이 집을 가야 이 엘리 제사장도 쉴 텐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울면서 통곡하며 소리를 지르고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도하죠. 엘리가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근데 엘리는 이미 영안이 막혔어요. 근데 계속 기도한 거였지요. 이번엔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입만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이렇게 말하면 술 그만 먹고 집에 가라. 술 취한 여인아. 그런데 사실 술 먹은 건 아니었거든요. 너무 통곡하며 간절함의 기도가 이제는 입만 움직이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 한나가 내 주인님,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연? 우리 남편 엘가나가 나와 자식이 없어 둘째 부인을 만나서 자식이 많았는데 둘째 부인이 나를 괴롭게 한 것 때문에 내가 미치겠습니다. 나 한 여인으로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아들 하나 주시면은 아들 낳는 복, 그 은혜, 기쁨을 누리면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엘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가 선언하지요. 다시 17절 보십시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세워진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아름답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웃거든요. 아이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또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름답게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이게 축복을 선언하면 비웃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한나는 평안히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그랬더니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노라. 당신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의 선언적인 그 위로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흐리다고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굉장히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제사장 엘리의 선언적인 축복을 바로 한나가 기쁨으로 갖고 돌아가게 되죠. 20절 보십시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참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내가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얻은 결과물이다.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생 기도하여 구하였다. 영적인 사무엘의 응답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한나는 서원한 대로 젖을 뗄 때쯤 바로 그 어린 사무엘을 실로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칩니다. 바쳤다는 것은 이제는 그가 제사장 엘리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수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성막에서 주의 일을 섬기는 법을 하나둘 배우게 됩니다.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또 목사 코스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신학대학 4년 졸업하고 대학원 2년 졸업하면
6년입니다. 그 다음에 수련목 시험을 보고 3년 만에 안수를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합해 보니까 근 10여 년 만에 또 유급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유급되고, 또 두 번째 해 또 시험이 점수가 안 나오면 유급이 되는데, 두 번 유급을 당하면 감리교를 퇴해 쫓겨나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주 엄격한 일이 있지요. 보십시오. 그 정말로 눈에도 아프지 않는 어린 바로 이 사무엘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아이가 키가 컸으니까 옷을 제작해서 그 다음에 얼굴을 보러 갑니다. 남은 시간은 집에서 늘 어린 사무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어린 사무엘을 장성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한 그 여인의 눈물을 하나님 보시고 멋진 영적인 거목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선지자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기록한 대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이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초대왕 사울왕이 세워지고, 또 사울왕 다음에 다윗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대통령 2명을 세우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일평생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고, 그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를 놓았던 사울왕과 다윗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며 나라의 제도와 나라의 법과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아 줌으로 인하여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이 3대 왕은 이스라엘의 기초를 탄탄히 놓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새 왕이 되고, 그 나머지 39명의 왕들은 엉망진창이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 후손들 왕들은 타락해버리죠.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한 여인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공부를 못하고 무식한 것 같지만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는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지만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 기도하죠. 평생 그 기도함이 바로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큰 건물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기둥이 인테리어로 보이진 않습니다. 어디가 기둥이지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바로 인테리어를 해서 기둥이 다 숨겨져 있지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으로 24시간 계속적으로 지진을 견뎌내면서 그 건물의 하중을 다 감당한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존재한 것처럼 누군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기도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 진행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국의 기초를 놓았던 한 여인의 한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념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면 안 된 것입니다. 마귀한테 진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끈기 있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아주 죽도록 끈기 있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하는 것은 마귀가 당할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 하신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건국의 기초를 놓았던 한 여인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가정복음화의 기초석을 놓는 영적인 기도의 기둥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 이루어가는
교회의 영적인 기도의 기둥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으니 결혼하기 좋은 나라, 자녀 낳아서 키우기 좋은 나라,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 어린아들이 많이 태어나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오실 때까지 멋진 기도의 국가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슬람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고 뿌리 박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소멸되기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선하고 아름다운 국가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